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 벌써 누가복음의 절반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힘내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과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정도 와 있나 한번 점검하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은 총 24장의 말씀을 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이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있었던 그런 주요 사역들을 다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활동하는 무대가 예루살렘이 되겠는데 예루살렘 지역은 19장부터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11장부터 우리 18장까지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중에 만났던 사람들과 이야기, 그 가운데 경험했던 수많은 그런 다양한 제자들과의 에피소드들이 담겨져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길목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말씀도 나눌 텐데 제가 누가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기도가 참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윤상섭 교수님이 쓰신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각 복음서에 기도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다 보이시진 않겠지만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얼마나 많이 기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가운데가 누가복음이고요. 책 순서대로 있는데 여러분 그냥 눈으로 봐도 이 개수로만 봐도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도의 이야기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제자를 세우거나 어떤 기적을 하시거나 어딜 가시기 전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나를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그런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저희가 1장부터 지금까지 나눠왔었는데 그 모든 역사들을 누가 주장하고 인도하고 있었죠?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성령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이야기에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요. 그 즈음에 뭐 사가랴나 마리아나 엘리사벳 같은 경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정말로 온전히 준비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지요. 그 외에도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아주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온전히 누릴 수가 있었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삼위 하나님인데 뭐 성령님에게 힘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릴리 사역을 다 이룰 수 있었고 많은 사건들과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바로 기도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늘 한적한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고 기도하셨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게 되냐면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신 후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과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찾아온 손님에게 혹은 자녀에게 귀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성령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너의 자녀들, 당신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텐데 그것이 성령이니 기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예. 근데 누가 같은 건 조금 더 다른 특징이 있죠. 누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후에 사도 바울과 그 주변 통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온 그런 회심자니까요. 그렇다면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기로 또 역사로 기억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횟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에 저자인 누가는 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핵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게 주신 마음은 그가 경험했던 초대교회 역시도 무엇의 사람들이었다고요?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보여준 그런 기도의 모습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도의 모습,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을 누가는요 전혀 서스럼 없이 과감하게 곳곳에서 강하게 쓸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성령 충만일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맞죠? 근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 전에 내가 만약에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된다면 성경 특별히 누가복음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 때만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습관에 따라 혹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지. 성령이 필요한 순간마다 아니면 기도 시간마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일상에서의 기도, 일상에서 늘 기도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사람에 대라는 그런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기도, 습관적인 기도,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누가복음 말씀 11장 묵상할 텐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11장의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11장은 54절의 말씀을 듣는데 11장도 그렇게 짧은 단락은 아닙니다. 4단락으로 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70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이 지난번에 있었죠. 그런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잠깐 설명되었듯이 비유를 통해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성령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누가복음의 특징을 하나 설명해 드리면 누가복음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 훌륭하신 선생님. 왜 그러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고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비유로 풀어서 주시는데 이후로부터 이제 말씀이 나올 텐데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이후로부터는 정말로 좋은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예수님 가는 길목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 같다고 예수님 앞에 이제 흔한 말로 딴지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지혜롭게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혹시 예수님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아니면 그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돌발적인 이런 분쟁과 갈등의 상황에서도 혹시 말씀으로 또한 지혜로
또 훌륭한 선생님으로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저의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예수님을 축복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들도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 정말 누가복음은 정말 뭘까요? 대단히 아름답게 지금 이렇게 잘 써져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가르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반응들을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뭐랄까요? 표대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같이 더불어 소개하고 있어서 누가복음은 정말로 생동감이 있고 좀 은혜가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보면 이제 무리들이 이제 모여서 그런 예수님과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을 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표적들은 어떤 표적이냐라면서 아주 부드럽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간단히만 정리해 드리면 다른 지금까지 뭐 구약이라든지 지금까지 세상에 일어났던 수많은 표적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본인은 행하신 표적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차원이 다르고 그런 뭐랄까요 레벨이 다르다 그런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것과 혼동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처럼 그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3단락을 또 가르침의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고요.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쯤 되니까 바리새인들과 이제 주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향한 불만들이 뭐 이제 폭주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11장 4단락에서 완전히 이제 뭘까요? 굉장히 활발하게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불만과 뭐 불평들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은 뭐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시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갔으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게 되는데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발견돼요. 우리가 이미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읽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부정한 그러니까 뭘까 정결례를 행하지 않고 먹은 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직접 본인의 본을 통해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행위를 통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마음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다른 복음에서 좀 색다른 점인데 여기서 이제 논쟁을 벌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지고 율법 교사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겉으로는 위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짐을 짊어지고 너희들을 회피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맹비난을 하시죠. 뭐 그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신 거고 고발하신 거예요. 그때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거세게 달려들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갈등이 폭발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죠. 사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과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본인은 좋은 모습을 살지 못하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일반적인 모습을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의 딜레마 아닙니까?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척 하잖아요. 또 신앙생활 잘하는 척. 집에서는 말씀이나 기도생활을 잘 하지 않는데 하는 척. 은혜 받은 말씀 듣고서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해받은 척. 뭐 그런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쌓이면 사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그것 자체가 이제 말씀을 이제 닫아버리고 내 신앙생활을 겉과 속의 다른 것을 점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 이런 그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이렇게 반성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교회와 가정과 교회와 학교, 교회와 일터의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교회 사람들한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또한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살아가는지 다 아세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그렇게 좀 대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맞서거나 아니면 강하게 이렇게 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장 말씀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성경책 준비되어 있죠. 우리 성경책 111페이지에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적용까지를 다 풀어주시니까요. 여러분 11장 말씀을 통해 기도에 대한 은혜와 조정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좀 폭발하게 되죠. 12장에 보면 예수님과의 그런 바리새인과 이런 갈등이 집 안에서 벌이고 있는 동안에 집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경에 보니까 발이 밟힐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 하나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옆에 보시면 이탈리아에는 보코니 대학의 이제 마리스텔라 교수님, 이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70년대부터 1492년도까지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에 대한 이런 책을 연구하시고 발간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저희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있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저희 살아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주변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도 제 주변에 유대인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의 그런 과정 중에서 늘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연구하는 유대의 역사라든지 그들이 연구하는 유대의 문화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와는 조금 더 결이 다를 수도 있고 더 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양한 그런 시선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교수님의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너무 귀한 자료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Nowadays, if you look around, Jewish people are a very tiny fraction of the world population. 네, 이탈리아가 영어인이 영어 발음을 하는 게 좀 재밌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분이 연구했을 때 1세기 곧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시던 시대에 유대인의 인구가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한 500만에서 550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재미난 게 하나가 있는데 이 5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약 250만 명 정도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나머지 그보다 좀 더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그 외 중동, 그 이스라엘 주변 지역이나 이집트 그리고 아시아나 유럽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때부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 당시 전 세계 인구가 2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500만 명이라는 것은 전체 인구 대부를 봤을 때 전 세계 인구의 2%나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뭐 7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12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 되는데 지금의 인구와 당시 유대인들의 인구의 수와 그 비율을 비교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결코 작은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당시 이집트라든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인구수와 비교해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 시대에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고 당시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결코 적은 인원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분의 연구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보통 아람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아람어를 쓰는 아람 유대인들이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또 다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방에 살고 있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삶 자체가 유대인의 땅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당시에도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적으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 신앙으로 유대인인가 아닌가를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가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아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랄까요, 그 예루살렘 그 땅 안에서만 굉장히 비중 있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당시 연구해 본 그런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그때는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이방 출신의 회심한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제법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으로 완전하게 해석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따라가는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저도 좀 납득이 되는 게 성경에 보면 로마 군인인데 유대인도 있고요. 이방인 중에 예를 들어서 두로와 시돈이나 예루살렘 그 밖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오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근데 그들이 어떻게 외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 개방성, 땅이 아니라 이 신앙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런 당시의 문화로 해석해 보면 아무래도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개종한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것은 결코 어색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밥을 밟힐 만큼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만으로 이해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그 지역, 이스라엘 성 가장 큰 도시의 성 인구만 따여도 한 7만 명, 8만 명 많아 그 정도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만 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히려 수많은 그 외의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뭐 바리새인들과 논쟁했던 내용들 듣고 감동을 받거나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렇게 듣고 좋아할 수 있는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런 토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또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미 이방 땅에 개종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세워진 회당들도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두보 삼아서 복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좀 장황하긴 하지만 뭐 오늘 아니면 따로 뭐 이런 것들을 나눠드릴 시간이 없어서 오늘 12장의 말씀 초입이 좀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길래 좀 설명해 드렸고요. 나중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의 말씀도 59절의 말씀은 좀 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뭘까요? 이미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과 이미 우리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읽을 때 내용들과 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이게 되는데 그 앞에 11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본 수많은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겉과 속에 다르게 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믿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큰 거 있잖아요. 속으로는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데 주변 사람들 때문에 눈치 때문에 그걸 숨기거나 밝히지 못할 수 있잖아요. 뭐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그 말씀에 감동받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들도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큰 일인지에 대해서도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난당하면 그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하면서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 마음을 주님 앞에 돌리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무리 중에 와서 한 사람이 이제 유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형이 유산 뺏어왔는데 좀 나 갖게 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물질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12장 부분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재물의 문제, 또 재산의 문제, 또 유산의 문제, 이런 뭐 생활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다루시는 부분인데 이 말씀에서 뭐 다 정리해드리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런 솥과 거깃이 다른 것만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형편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다 구해봐. 다 쏟아 넣어봐봐. 그럼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 지금 너희들한테 맡기는 재물 있잖아. 그거 너에게 준 거 아니야. 그걸 하나님께 너에게 맡기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복되게 사용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부분 보면은 역시 예수님께서 대단히 훌륭한 선생님이고 대단히 훌륭한 가르침을 반복해서 쉽게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12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또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물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는 그런 길 중에서 뭘까요? 이제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뭘까요?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목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그때에도 너네들이 들고 있는 그 물질이 중요하겠느냐?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면 너희들 그것이 너에게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화평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권면해 주시는데
그것이 결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런 굉장히 어려움들 다 내어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주어지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그 마음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잘 묶어놓은 것 같아요. 역시 문학가다운 성격이 정말 잘 드러나는 부분이고 12장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마 물질에 대한 생각들도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2장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스타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13장의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요. 13장은 35절로 지금까지 읽었던 11장과 12장보다는 좀 짧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두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한 만행을 고발을 합니다. 그 만행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풀어보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무리들을 빌라도가 학살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제물들의 피와
이 사람 재예배하는 사람들의 피가 되섞여서 성전에 이게 흥건해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예수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뒷단락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한 번은 헤롯이 바리새인들 고발을 하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근데 말씀을 잘 보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와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 앞에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라든지 아니면 헤롯처럼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들을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좀 바꾸셔서 뭐 왕이라도 되셔서 아니면 전쟁이라도 하는 장군이라도 되셔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예수 앞에 도전을 던지는 말씀이 13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의 속마음을 은근히 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려 오신 것도 아니고 그들을 멸하러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고발을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좀 흥분하겠죠. 유대인들을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 어떻게 죽여? 어떻게 예수님을 살해하려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빌라도 총독의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들의 큰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니? 라고 하면서 회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이죠. 주일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혹시 그것이 좀 가물하시거나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향한 불만들이 폭주하기 시작하죠. 바리새인들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다시 한번 폭주하는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안식일 날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게 되는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안식일 날 일을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안식일 날 백성들을 치료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반복 이어지고 있죠.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이 땅에 내가 지금 병자들을 만나면 왜 주일날 안식일에도 그들을 치료해 주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주고 있는데 우선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시면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런데 예수님, 근데 왜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진짜로 예수님의 삶이 되는 사람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길이 좋고 넓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은 마치 좁은 길과 같아서 정말 마음을 다하는 사람, 뜻을 다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데 헤롯이 나를 죽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떠한 죽음을 통해 너희를 구원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별히 13장에서의 말씀은 이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은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귀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대단히 저는 개인적으로 멋진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13장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13장까지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곳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임하게 될 나라에 대해서, 그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그때 임할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 좀 느껴지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 묵상하면서 제게 주셨던 가장 많은 이런 느낌들과 그런 영감들은 예수님께서 결코 세상에 휩쓸리지 않으셨다라는 그것이에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중심에서 올바로 반응하시게 되니까 그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안에서 견고하다면, 주의 말씀 안에 기울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오늘 산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수요 말씀을 읽을 때는 듣고 배우는 정도로 넘어가지만,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이 묵상하고 정말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속에 좀 스며들어서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생활 가운데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중심을 잡아주는 귀한 말씀으로 좀 작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늘 주님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려지고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토에 휩쓸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섬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말씀 안에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누가복음 5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